할렐루야. 돌아오는 이번 주 화요일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 한가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추석이 되면 고향을 방문하고 또 조상을 찾아가서 성묘하고 또 부모를 뵙는 그런 날이 바로 우리는 추석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추석의 한가위 뜻이 무엇인지, 또 그 유래는 어떻게 되었는지, 풍속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비록 한국에 나가서 추석을 보내지는 못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이 추석의 의미를 알아보고 대신 함께 추석을 보내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추석은 한가위 또는 가배 또는 중추절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솔직히 추석 한가위 뜻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이 추석을 보냅니다. 여러분, 한가위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 한이라는 것은 클 한자예요. 크다 그런 뜻이에요. 가위라는 것은 중간,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8월 대보름의 가장 큰 날, 8월 달에 가장 큰 날이 바로 추석이다,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 추석을 우리가 세는데, 이 추석의 유래는 어떻게 되느냐?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숭상했냐면 달을 숭상을 했습니다. 깜깜한 밤에 이 대보름 날은, 이 휘황찬란한 달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빛이 되었어요. 태양은 항상 둥글지만 달은 반달도 되었다가 초생달도 되었다가 또 금음달도 되었다가 또 대보름이 되면 큰 원을 그리는 그러한 달이 되었기에 이 밤을 비춰주는 것에 대한 이 달을 우리는 숭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보름이 되면, 추석의 큰 대보름이 되면 이 달을 숭상하고 또 오곡백과를 주신 자연에 대해서 감사하는 달이 계절이 바로 추석이었어요. 한가위였습니다. 이런 유래가 있었기에 이 한가위 추석은 뭐냐? 결국은 자연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를 키워주고 낳아주고 지금까지 이끌어줬던 부모님에 대한 그 감사를 드리는 날이 결국 추석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이 한가위가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이 추석을 잘 지키지도 안 하고 미국에 와서 잘 지키지도 않지만 이 한가위, 추석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빠질 수 없는 내용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한가위, 추석, 풍성한 오백과를 주고 우리에게 넉넉한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고 기쁨을 가져라 하는 그런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이런 풍요와 기쁨에 감사를 잊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추석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추석 한가위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추석도 지금 많이 변화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추석에 대한 의미도 현재는 바꿔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요, 모든 공원 묘지가 다 문을 닫아버리고 또 유골함을 갖다 놓는 납골당, 거기도 지금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 인터넷으로, TV로 그걸 중계방송을 해서 컴퓨터를 앞에 놓고 거기다 지금 절하는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계속해서 지나가면 앞으로 이 추석에 대한 제사 지내는 풍습도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추석이 되면 다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축항스라는 말 들어봤어요? 추석을
성묘를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호텔을 빌려놓고 가족들이 호텔에 들어가서 이 보내는 그것이 바로 축캉스예요. 여러분, 혼캉스라는 것도 있대요. 혼추석도 있대요. 혼추석. 혼자 보내는 추석도 있고, 또 그런 이상한 트렌드 말, 신종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왜 이런 우리 제사 문화까지도 다 없애버리는 것일까요? 나중에 가면 이제는 제사상에 드릴 이러한 모든 제사상에 들어갈 모든 이런 그 상품들 있잖아요. 점점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제사 문화가 없어지지 않겠는가? 어떤 그 칼럼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팬데믹 시대를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의 그 삶을 바꿔버리고 이 제사 문화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여러분, 근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없는 것, 아니 있어도 지속성이 없는 것,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많은 때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인기 있는 제품들이 어떤 제품들입니까? 전부 다 일회용 제품들이에요. 일회용 우산, 일회용 칫솔, 일회용 슬리퍼, 모든 것들이 한 번 쓰고 다 버리는데 아주 거기에 사람들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릇도 요즘은 여러분, 실컷 밥 먹고 설거지하기 싫어서 다 일회용으로 써요. 왜 그래요? 모든 것이 풍요로워서 그렇습니다. 풍부하기 때문에 오래 쓰는 것에 대해서 쉽게 실증을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상품이 일회용으로 만들어져 나오는데, 문제는 이런 상품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환경에 엄청난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바닷가에 가보면 우리나라의 몇 배 되는, 태평양에 지금 떠돌아다니는 그 쓰레기 섬이요, 우리나라의 몇 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여러분, 지금 숨을 못 쉬고 삽니다. 쓰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일회용 제품들 때문에. 너무나도 풍족하다 보니까 이제는 옛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조금 수고를 여러분 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성이 없는 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일용으로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도 신앙적인 몸살을 지금 앓고 있습니다. 주일날 하루 겨우 신자 역할만 하는 그러한 일회용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마치 시장 바닥과 똑같아요. 그러니 무슨 믿음이 있겠으며 올바른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여러분 성도의 본분을 다할 수 있겠으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본이 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뻐하는 삶이나 기도하는 삶이나 감사하는 생활을 일용으로 하지 말고 늘 하라는 거예요. 늘 감사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속적인 삶이 없기에 더 이상 기뻐할 일이 없고, 이러한 지속적인 삶이 없기에 우리는 기도를 쉴 수밖에 없고, 이러한 지속적인 삶이 생활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음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도 이런 능력과 힘을 공급받았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권능 있는 삶인지를 편지를 써서 그의 제자인 에바브로디두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서 어떤 혜택을 누리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장 20절에 기록된 것 같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라고 하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이 글을 썼어요. 오늘 본문 1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치 앞을 구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편지를 쓰는데 어떤 편지를 썼느냐? 내가 죽겠다, 내가 괴롭다, 내가 정말 힘들다, 그런 편지가 아니라 나는 정말 감사의 그 기쁨으로, 감사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감옥에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고 나는 감옥에 있었어도 이렇게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빌립보서를 대할 때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저는 너무너무 이렇게 되새겨 봅니다. 처음 유럽에 그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처음으로 유럽에 건너가서 개척한 교회가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처음 개척한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에게는 평생 그의 인생 가운데 잊혀질래야 잊혀질 수 없는 그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애착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개척한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 그러니 얼마나 그 교회를 여러분 많이 생각을 했었겠어요? 얼마나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들려오는 소식은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그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괴로운 삶, 힘든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 개척한 우리 남가주 부흥교회를 생각하면 지금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옷이 아름다운 교회가 있기까지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현재까지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저는 정말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그 감사를 표현해야 되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저는 정말 감출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그분들만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수없이 들 때마다 몇몇 남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또 위로받고 소망받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까지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어째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얻은 결과는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이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늘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그래도 많지 않은 교인들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주는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고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이유, 감사하는 마음이 앞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내 앞에서 앞섰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표현한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우리는 일명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사도 바울은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글을 쓰고 있지만 그는 조금도 슬프거나 불행하거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글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감사를 표현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써나가기 시작했어요. 먼저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한 다음에 3절에 가가지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면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다 같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3절 크게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감사가 절로절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빌립보 교회는 4절의 말씀처럼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유럽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초창기 때부터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물질적으로 기도로 힘껏 도왔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감옥에 갇혀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긴 하지만은 빌립보 교회의 헌신과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 그 어려움도 기쁨도 그 힘든 것도 다 기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행복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라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원망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울은 로마 감옥이 아마 지옥 같은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니까 그것이 바로 이 감옥이 바로 천국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감옥 생활이 지긋지긋하고 고달팠을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과거에 감사하면서 감사를 멈추지 않았어요.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이어감으로 나감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단 한 가지 감사의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그 아무리 의리하고 영성이 넘치는 그 수도원이라 할지라도 감사가 끊기면 그곳은 지옥과 같을 것이지만, 비록 힘들고 좁고 정말 힘든 그러한 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감사가 지속된다면 그곳은 바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평안한 삶을 산다 해도 그 내면의 감사가 끊기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0편 4절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사는 것이 복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감사를 끊임없이 고백하는 자가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고백해야 할 그 감사가 지난주 한 주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번 추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한 주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남은 이 한 해 아니면 돌아오는 내년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므로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이 사도 바울처럼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변을 통해서 우리도 감사를 끊임없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웃과 또 주위의 교회의 이웃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행복한 삶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속적인 감사를 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해 주고 있습니까? 성숙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면 어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자족이라는 말은 환경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가 자기 충족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과는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높은 데 있다라고 교만하지 않고 낮은 데 있다라고 비굴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웬만한 풍파에도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유혹이나 시련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그의 성숙함과 아름다운 인격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감사를 지속적으로 하는 그의 내면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어른의 차이는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른과 어린아이 차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성숙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소년과 청년과 장년, 노년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말에 애 같은 어른이 있고 어른 같은 애가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애 같은 어른, 어른 같은 어린아이, 이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바로 감사의 고백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어른도 애가 될 수가 있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어른도요 애같이 될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성숙하면 애도 어른처럼 성숙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이 감사는 그 태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애도요 늘 정말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면 불평하는 어른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는 애들이요 그렇게 잘못된 부모한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낳았다라고 감사하다라고, 나를 낳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하는 것, 그런 애들을 보면은요 어른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고 경력 많고 늙은 사람들이 애만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매일 불평하며 사는 사람은 차라리 애만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이 많은 어린아이일지라도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철없는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고백,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사느냐, 내가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척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래 교회를 다녔다라고 성숙한 것이 아니에요. 직분 받았다라고 여러분 성숙한 것이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사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숙도가 나타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와 아들과 같이 여겨졌던 디모데에게 유언 같은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에서 뭐라고 권면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늘 감사하면서 살아라. 족한 것으로,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삶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앞으로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아무것도 우리가 갖고 온 것도 없고 또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냐, 이렇게 성숙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다 하면서 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숙한 삶의 모습을 보인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우아하고 성숙하게 가꾸어주는 그러한 요소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말고 지속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 기사들과 아마추어 바둑 기사들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프로 기사들은요, 바둑을 둔 후에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속기라고 하는, 복기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바둑 두는 것을 반복하면서 어떤 수가 좋았고 어떤 수가 나빴는지에 대해서 심탄하게 서로 의견을 교환합니다. 승부를 넘어서서 더 완벽한 바둑을 두기를 원해서 이런 복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마추어 기사와 프로 기사의 수준의 차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마추어 기사가 아니라 프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구원하는 받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좀 더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프로 기사와 아마추어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또한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듭할수록, 신앙의 연조가 더하면 더할수록 성숙한 성도로 그리스도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많은 것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조금 더 큰 것에서는 더 감사할 줄 알고, 모든 우리의 삶에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감사를 지속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입에서 늘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는 사람들, 교회가 어떻고 성도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예수가 어떻고 하나님 어떻고, 그렇게 늘 불평하면서 원망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사람들과 그래도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참석하는 그런 성도들과 한번 차이를 한번 살펴보세요. 직분이 있으면 뭐합니까? 직분이 아무리 좋은 직분을 갖는다 하면 뭐하겠어요? 성숙함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막히고, 나는 저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나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 안 믿어 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남들이 보기에는 직분은 없어도 가증은 없어도 늘 감사하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성숙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 감사를 지속적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감사하면 어떤 삶의 지속적인 감사는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느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 공수대 공석으로 가는 이 세상, 그래도 무언가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게 살고, 조금을 살아도 가치 있게 살고, 아파도 가치 있게 살고, 있어도 가치 있게 살고, 없어도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이요, 우리가 바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결과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오늘 보면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능력 있는 삶, 곧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비결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이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이상 그냥 왔다 헛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공부도 하고요, 돈도 벌고 신앙생활도 하며 살아갑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로 혹 다른 사람의 도움이라도 얻어서 뭔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이에요. 그러나 이런 가치 있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처럼 복되고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빌보교회와 성도들에게 쓰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려거든 나를 한번 본받아라고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혀서 묶인 몸이 되었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비천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그 누구보다도 만족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지금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내 마음속에는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지속적인 감사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감사할 수 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백했던 수많은 고백들을 통하여 주님이 가신 길을 가고자 했던,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땅으로 이렇게 선교문을 연계된 것을 알고서 이렇게 한국으로 선교사를 오기를 원했습니다. 인도 선교를 꿈꿔왔던 언더 선교사가 한국에 문이 열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한국 선교를 지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섞여 있던 선교 본부에서는 선교 자금이 없다고 하는 이유로 이 언더우드를 거절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한국 선교를 포기하고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 청빙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청빙 수락의 편지를 이렇게 우체통에 넣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한국은 누가 가야 되느냐?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 마음이, 강한 마음이 그를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우체통에 넣으려고 했던 청빙 수락 편지를 중무에 다시 집어넣고 장로교 선교 본부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곳에 갔더니 뉴욕에 있는 한 브루클린시의 라파엣 교회 성도인 맥 윌리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수평신도가 선교사 2명을 2년간 선교할 수 있도록 그 당시로 5,000불을 헌금을 해놨어요. 그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면서 그는 열심히 돈을 모으고 5,000불이라는 그 돈, 그 당시 5,000불이라는 돈은 지금의 50만 불보다 더 큰 돈입니다. 그런 돈을 모아서 장로교 선교본부에다가 예치를 해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가 그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까운 돈을 헌금을 해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돈을 가지고 이 한국에 와서 정말 달을 숭상하고 자연을 숭상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한 이름 없는 성도의 감사가 오늘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 성도의 가치 있는 삶이 한 나라와 한 민족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고, 위대한 선교사를 배출할 수 있었던 그것은 그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침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 시간까지 이 자리에 앉아서 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찬양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나도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던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만큼 산 것도, 이만큼 지내온 것도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어느 것 하나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다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를 일용으로 사용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감사를 생활함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이런 삶을 살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성숙한 삶을 살게 된다,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 힘주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에, 여러분도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2021년도
어찌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밖에 나올 수 없는 이 팬데믹의 2021년도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감사를 지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성숙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